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서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 그 배경을 토대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있은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처럼 온통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육신을 위한 떡 말고 영혼을 위한 떡, 즉 영생을 위한 양식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양식을 먹어도 인간은 결국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가리켜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그 양식과 대조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떡,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어제 본문인 32절부터 3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에 무리가 오해와 무지의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 처음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등장합니다. 수군거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공기조라는 단어는 불평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특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주장에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원은 매우 중요하기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원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4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유대인들의 불신과 고민에 대해 예수님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는 선언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절대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아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이가 아들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시작되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는데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부르시는 과정은 어떤 신비스러운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오해할 수 있었기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며 오해의 여지를 없애십니다. 그런 다음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다시 한번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는 말씀은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3장 15절의 말씀 이후로 반복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도 6장 35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처럼 같은 메시지가 반복될 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받는다는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만나와 생명의 떡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9절에서 51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만나와 생명의 떡은 둘 다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얼마 동안 육체의 생명을 유지했지만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은 종말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주어질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사람의 살을 먹는, 즉 인육을 먹는 이야기로 오해합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을 문자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3절에서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현재 영생을 소유할 뿐 아니라 미래의 부활도 보장받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금까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특권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56절에서 59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나를 먹었던 유대 조상들이 결국에는 모두 죽었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떡을 먹는 것임을,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떡이라고 하시면서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떡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매일 식사 때마다 먹었던 빵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밥을 먹고 그것을 소화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그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